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율법을 주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은 그 모든 율법의 결론이라고 지난 시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가 뭐냐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먼저라고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천국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셔서 거기에 맞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다 신앙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다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결국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모든 규례와 계명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조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밖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은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우리에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언제 주시냐면 12장에서부터 주시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오늘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우연히 살인을 저질렀을 때,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장사할 때, 그리고 종들과 주인은 어떠하고, 남편과 아내는 어떠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은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제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 잘 들어라. 둘째, 안 들으면 작살난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죽는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사람은 본성이 죄인이거든요. 이미 사람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기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나에게 투명인간이 되어지는 망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투명인간이 되어져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생각한 세 가지 중에서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거기에 선한 일, 착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이 이미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보다 누가 더 열심히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하면 죽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 계자에다가 보일 시자를 쓰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알고 보여주셔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도를 닦거나 참선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계시의 종교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성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가지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이것이 우상이나 다른 종교들과 다르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 아닙니다. 노예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셔서라도 우리를 고쳐내시고 끌고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각 없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우상이나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인격성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산 중간 정도 오르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볼일을 봐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볼일을 볼까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길 옆에 제법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옆에서 볼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옆에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 오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돌들을 주워다가 그 볼일 본 그것을 덮느냐고 이렇게 무더기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는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시야를 바라보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아까 자기가 급해서 볼일을 보고 돌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곳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돌을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제법 큰 돌무더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돌을 올려놓고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비는 곳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기에다 돌을 쌓으며 손을 비비고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당황스러워서 못 본 채하고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무슨 인격이 있죠? 아니, 그 볼일 본 것을 덮어놓은 그 돌무더기가, 나무로 깎아놓은 목상이, 돌로 새겨놓은 석상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나시죠.
오늘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뜻으로 지켜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하고 내 속으로, 내 심령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가라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제일 부러우십니까? 성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의외로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넌 왜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보다 내 지식, 예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보다 내 힘, 예수보다 물질, 예수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이와 같이 부러워하죠. 저는 자기 주먹을 내보이면서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먹에 풍이 오게 하셔서 다시는 들어올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또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가 택해라. 너희 앞에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고 너희 앞에 저주의 길도 있고 복된 길도 있다. 너희가 택해라.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너희가 이왕이면 생명의 길을 택해라. 너희가 복된 길을 택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한다고 벌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이미 사망이요 그리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아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여기 보배로운 백성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스페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 스페셜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스페셜하고 우리가 무슨 보배롭고 우리가 무슨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복으로 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욥은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욥을 제쳐두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브라함도 있고 야브라함도 있고 요브라함도 있고 유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 말고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도 그와 같고 우리 교회를 불러내신 것도 그와 같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그와 같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죠.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도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스페셜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들이 이미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셔서 복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으면 그냥 복 주시면 되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딱 되게 하시면 되는데 왜 부르신 것을 따로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이거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회식하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에 가요? 지옥엔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한번 교회 앞에서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목사는 안 되는데 성도는 돼요? 술, 담배는 죄의 문제나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좀 여기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네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사님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 몰라요.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식, 술 먹는 게 이 회사를 다니는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술 좀 안 마시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셔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요. 어느 날 직장에서 내일은 회식이 있을 거다라고 공고가 떴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집사님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회식이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회식이 취소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회식 장소로 가면서도 이 집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가게가 문 닫게 해주세요.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안 닫았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제발 술 좀 권하지 않게 해주세요. 술을 권할까요? 안 권할까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권하죠. 그날 이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3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술을 끊은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일로 룸사롱에 가게 되어졌는데 룸사롱은 일반 술집과 다르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날은 이 집사님이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사표를 써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룸살롱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술이 들어오는데 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가씨들이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한 사람씩 옆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앉아있는 이 아가씨가 술을 따르면서 귓속말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눈이 확 뜨여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직장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혼자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갖다 놓으시지 않으시겠다입니다. 나와 같이 가시겠다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만드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도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에 마침내 서죠. 복된 자리에 마침내 서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복으로 만들어내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만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시고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시고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일은 그 길을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요, 복된 길로 가는 길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저희들이 즐거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추동부 주일학교에서 우리 헌금송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고 또 같이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